자, 이 시간에는 말씀 묵상의 능력, 말씀 묵상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우리가 추석 상차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제사 지내는 사람 어느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전도할 때. 근데 그 사람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아이 그러시냐고. 예, 그러시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사세요? 물어봤더니 제사상에 조상님께 올릴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데 조상신은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데 조상신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다가 그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조상님은 그렇게 조상신들은 믿으세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막히죠. 여기서 모른다 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 누구라도 무당 깃발 가다가 이거 뭐예요? 왜 이거 걸리적거려? 하면서 쑥 뽑아버릴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합니다. 내가 누구 시키면 지금 왜 그러냐고, 나한테 지금 무슨 억하심정이냐고 그럴 거예요. 길거리에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지금 뭐 이삿짐 차도 걸리고 내가 다니다가 거기에 머리 스치기도 하고 해서 기분 나쁘고 막 그러는데 그거 건드릴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일반 장대가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안 추웠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붉은 깃발 하나 걸려 있으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도 내 인지 능력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가 어떤 이치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대한 인식들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세계 곳곳의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자기만의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동물들도, 다른 동물들도, 원숭이, 가장 비슷한 원숭이조차도 물 떠놓고 빈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모여서 뭔가 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적이라는 것은 이 물질적 세계, 내가 보고 만지고 또 듣고 맛보고 내가 또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육신의 어떤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런 육체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육체적인 영역도 있고 영적인 영역도 있고 이렇게 두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물리적 세계의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옛날에 분신사바 볼펜 돌리면서 귀신 불러오는 그런 걸 했는지 몰라도 교과서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 내가 이 혼의 세계, 이 육의 세계, 이 물리적 세계를 계속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만 발달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만 느끼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만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잘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을 이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지혜로,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요 착착착착 돌아갑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런 이성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 쓰는 것.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거기 보면 너의 영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큰 TV를 하나 샀어요. 좋은 TV입니다. 요즘엔 거의 다 평판으로 나오죠. 그런데 예전에는 로터리가 있었습니다.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평판 TV는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스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채널 올리고 볼륨 조절하는 거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다 있기는 있어도 감춰져 있고 있어도 보이지도 않아요. 뒤편에 있고 밑편에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리모컨이에요. TV가 지금 수백만 원짜리가 있는데 리모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TV에서는 지금 뭐든지 나올 수 있어요. 전 세계 이야기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궁금한 거, 새로운 거, 신기로운 거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리모컨이 지금 없어요.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리모컨이 뭐라고? 그거 10,000원, 20,000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이 수백만 원짜리가 제 기능을 못해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영적인 상태에서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영적인 상태에서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이 육의 세계에서 참 기가 막히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고 기능의 이상이 있고 어떤 그 좋지 못한 일들이 영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육신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문제되어진 것이 이 육신적 가운데도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40년, 50년, 60년을 이 세상에서만 이 물리적 세계에서만 내가 느끼고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이 살면서 지혜 얻은 것으로만 살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 생각한다면 가끔 조상의 묘를 잘못 썼나 봐. 배산임수, 이거 조상묘가 잘못됐나 봐. 그걸 다시 어떻게 좀 옮겨볼까? 자,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 육신이 안 풀린다는 생각을 이미 안 믿는 사람들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주요 우리나라 아주 명소들마다 말뚝, 쇠말뚝 박아놨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뽑으면 이만합니다. 엄청 큽니다. 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뭔가 느끼는 사람들이 야, 이 나라가 안 되려면 이 나라의 기운을 막아야 돼. 영적인 것을 끊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말뚝을 하나씩 박는 거야. 큰 침을 박아가지고 이 나라가 흥왕하지 못하게, 잘 되지 못하게 막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아이고 쇠말뚝 하나 박아놨네. 그게 어쩌라고 뭐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걸 막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뭔가 영과 이 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막연하게 뭔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과 내 삶에 무슨 연관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뭔가의 느낌이 이상하니까 자기가 깨름직하게 여기게 되고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뭔가 살펴보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지금 육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나 이거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3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막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내가 잘리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데 다 돈 투자가 한 거 날리게 생겼어요. 자, 이런 일들은 야,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어. 내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 단지 이런 차원, 보이는 것은 드러난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영역에서 무엇인가가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내 이 육신적인 이 물리적인 삶 가운데서도 지금 이 일들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여기 이 땅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졌던 방법만 가지고 여전히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슬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서 그래. 내가 그때 뭔가 빨리 가서 그래. 뭔가 늦게 가서 그래. 자꾸 이런 것만 따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그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추석에 조상님께 제사도 드리는 까닭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모르긴 몰라도 막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의 이 비밀을 기능을 아셔야 된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올 때 비가 왔습니다. 근데 빗방울 딱 보니까 아, 이거 보통 기세가 아니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비가 와도 오지 않아도 뭐 그냥 뛰어나갈 것입니다. 경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다가 막 비 맞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산 써야 된다고 딱 날씨 보면 이게 구름 보면 아유 좀 이따가 비가 곧 쏟아지겠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되어져 온 것, 어떤 지혜와 지식의 축적, 그 내가 얻은 정보,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공기 중에 굉장히 습도가 많네. 내가 느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이제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한 차원 뛰어넘으셔야 된다. 제가 어른들이 잘 안 바뀌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혼적인 영역, 이 물리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에서는 잘 살아오셨어요. 50년, 60년, 70년을 부지런히 살아오셨는데 이런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감각이 없으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됐는데 왜 안 되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까닭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과 다른 어떤 영적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혼적인 이 육신적인 영역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예 여러분들이 이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을 건 먹어야 되고요. 마실 건 마셔야 되고요. 쉴 때는 쉬어야 되고요. 휴식 어떤 것을 내가 충전할 때는 또 충전하셔야 됩니다. 육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것만 가지고 내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느끼기에 10%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영이 먼저거든요. 영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생겨날 때 하나님이 먼저 계셨지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시거든요.
영의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이 육신의 세계가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 안에서 육신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영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세계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밀접하게 아주 그냥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이 이 영의 세계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손을 들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밤새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좀 먹어, 좀 힘을 내,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건너갈 거야, 잘 될 거야, 나 그런 거 지금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지 4절,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엄청나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평안을 주시면 내가 잠을 잘 텐데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지금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도 패하였는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고통이 제하여지지 않아요. 이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지난 금요일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지 않습니까? 제목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사람은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졌어요. 삶도 어려운데 마음도 너무 힘들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믿음도 생기지 않고 아주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되시는 놀란 은혜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이 취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1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다시 한번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읊조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런 행위가 읊조린다는 거예요. 누가 듣거나 말거나 그냥 나 혼자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 아니면 아휴 오늘 왜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는 거야. 이런 게 읊조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시편에 많이 쓰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만 적어왔는데 혹시 준비됐습니까? 자, 시편 39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여기 보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예. 믿음이, 열정이, 사랑이, 은혜가 불이 붙으니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데, 시편 49편 3절 다 같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아멘. 내 마음은 명철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시편 63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자, 시편 71편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인 세계를 난 몰랐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난 그런 게 참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까요? 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목사님,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알려준 가장 기본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어라. 비록 작은 소리일지라도, 비록 작은 소리, 자기밖에는 알아듣지는 못하는 정도의 성량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것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전엔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나 큰일 났네. 어떡하지? 누구한테 전화할 거나. 그래, 나 이런 일이 생겼어. 나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만 해요. 이거는요, 육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 혼적인 세계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붙들고 나갈 말씀 좀 주세요. 사모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붙들고 나갈 말씀 좀 주세요. 저도 전화를 안 받고 사모님도 전화를 못 받는다. 아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어요. 챗 GPT.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 이 상황을 이겨나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줘. 요새 잘 알려주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3일 걸러서 두드려 맞았으니까 정말 많이 맞았죠. 한 2시간씩 맞고 그랬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한번 갔다가 이제 내무반으로 들어갈 때 엄청 겁이 나요. 들어가자마자 이단 옆차기와 막 별게 다 있으니까 너무 겁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 문고리 잡고 서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럴 때 시편 41편 10절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말씀이에요. 그걸 외우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 토시 이거 붙들 이란가 붙들 리리인가 어떡하지? 그거 안 해도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게 분명하면 여러분 좀 철자가 틀려도 무슨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마음이 안정돼요. 아멘.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문 열고 들어가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십장생 뭐 많이 날라오죠. 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우 나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 어떡하면 좋아. 누웠어. 아유 누워가지고 몰라 나 교회도 안 갈 거야. 아유. 여러분 이게 육적인 이 세계를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영적인 세계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너 다니게 할 거야. 아멘. 계속 이 말씀을 누가 들어요? 지금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해줄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굶을 때가 있어요. 배 골아서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두렁 밭두렁을 걸어 다닙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아우 내 팔자야, 아우 내 인생이야, 아우 진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깐 그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고쳐먹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건 난 다 알고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거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좋겠다. 니네들은 그렇게 먹고 또 먹냐 이 돼지들아. 그럴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잠을 너무 자는 거예요. 제가 잠을 너무 자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땐 잠잘 때인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잠을 자도 너무 자는데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자지?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근데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뭐야? 잠언 6장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보고 배워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보고 배워라. 게으른 자여 언제까지 너 잘 거야? 언제 너 깨서 일어날 거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너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너 빈궁이 강도같이 이루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룰 거야. 윙! 이런 말씀이 있어. 제가 초등학교 때 깜짝 놀랐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너 빈궁이 강도같이 이루고 곤핍이 너 군사같이 이룰 거야. 적군이 알려주고 쳐들어와요. 그렇게 갑자기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 그래서 제가 더 자자. 아우 좀 더 자. 아우 좀 더 자야겠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고 눕자 하는 자야. 너 빈궁이 강도같이 이루고 곤핍이 군차같이 이룰 거야. 안 돼. 일어나야 돼. 나 가난해질 수 없어. 나 망할 수 없어. 게으른 자여 너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야 내가 개미 같은데 배우게 됐어 지금. 나 게으르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무슨 긍정 마인드예요? 긍정 마인드예요? 이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긍정 마인드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씀이 너에게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이런 거 이게 뭐 이렇게 말한다고 있어서 이게 뭐가 도움이 돼요? 내가 이게 뭐 긍정 마인드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아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거는 이 육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얘기고요. 영적인 세계는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입에서 이렇게 나와지는 것, 내 마음에서 울려지는 것, 내 생각 가운데 떠올려지는 것, 그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 근심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그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입에서 계속해서 되뇌어질 때, 읊조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졸음은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한 사람 있습니까? 집사님, 제가 이번 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전화한 사람 있어요? 권사님, 이번 달에 제가 정말 어려워서 그런데 전화한 적 있어요? 제가 그런 일로 전화한 분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도와줄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맞습니다, 주님. 내 염려 떠나가고, 근심 떠나가고, 의심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어떤 이런 세상의 아주 잡스러운 생각들 다 떠나가고,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맞습니다. 저는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맞습니다. 저는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어져서 영의 기능이 살아나니까, 영의 세계가 회복이 되니까, 영의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육적인 세계에서 변화가 있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민감하고 굉장히 섬세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 영적인 세계를 잘은 모릅니다. 제가 워낙 이 육적인 세계에 발달된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그래도 제가 보면 영적으로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육적으로는 굉장히 눈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제가 그게 느껴져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대요.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구나, 그건 알았어요. 자, 어제 한 청소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저 어느 대학 가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치, 은우야? 목사님, 저 어느 대학 가면 좋아요? 너 어느 대학 가려고 그러면 목사님 하라고 하시는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어때요? 아니, 그걸 왜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부모님과 상의해야 되지. 너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그거를 왜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제 마음대로만 제 멋대로만 한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목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너 어디 썼니? 어디 썼대요. 그래. 그냥 가라고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센스가 왔어요. 돈을 그 원서 쓰려면 뭐 돈 더 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몇만 원 더 내더라도 몇백만 원 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 몇만 원 더 내더라도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된다. 그 몇만 원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거 얼마나 유익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 무슨 과 거기다 한번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그 감각이 왔어요. 센스가 왔어요. 자, 얘가 지금 육신으로 보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목사님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기 학교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기 학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육신적으로 보면은 참 이상한 일 같은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지금 이제 순종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하겠다는 그의 의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몇만 원의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거 내가 얘기 안 해도 돼요. 너 그거 안 써도 되겠다. 근데 써봐라 했어요. 뭐 그래도 안 쓸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내가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내 육적인 세계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11조 드리라 그러는데 내가 11조 낼 돈도 없고, 지금 내가 진짜 다달이 마이너스 점점 마이너스 내려가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안 돼. 지금 나 진짜 교회도 시험 들어서 못 나가겠어. 뭘 자꾸 내라 그러고. 나 안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육신으로 보면요, 이런 얘기하면요 뺨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말이라고 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지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인색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앞자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그거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아셔야죠. 내가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내가 그걸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이제 되뇌이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뻐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내가 많이 거둔다.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내가 많이 거둔다. 그래! 내가 지금 어렵지만 까짓 거 뭐 계속 마이너스인데 좀 더 마이너스가 빨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거 바꿔야겠다. 내 영의 세계를 치료해야겠다. 내 영의 세계를 온전케 해야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요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지 내 머리에 이해로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머리에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이선적인 판단, 지금까지 어떤 삶의 지혜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가보는 거예요. 근데 영이 이렇게 고침되잖아요. 영의 세계가 픽스 고침되면은요 이제 육의 세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상하다. 내가 버는 게 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마이너스가 안 되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한두 명의 고백 아니에요. 한두 명의 고백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사랑 예물 줍니다. 사랑 예물. 목사님 쓰세요. 제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내가 줘야 될 판국이에요. 지금 내가 줘야 될 판국이야. 이거 어떻게 해나.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아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세례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나에게 오십니까? 오히려 제가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맞지 않아요.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가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께.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고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받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제 마음이 더 편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에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그 상을 받는다. 아멘. 돼 있어요. 그래, 얘가 잘 되려면 내가 이걸 받아야 된다. 내가 이걸 받아서 축복해 줘야지. 그래야 잘 되는 거야. 그게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육적인 세계로 보면 말도 안 되죠. 야, 네 목사 진짜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다르죠. 다르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세계에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10살 어려요. 20살 어려요. 막 더 어려요. 아이고, 저렇게 어린 목사가 그래봤자, 나이 들어봤자 나보다 한참 어려. 육체적으로 보면 어려요. 낮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죄송해요. 아유 권사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유 권사님,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나이가 우선이 아니에요. 계급이 우선이에요.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 질서를 딱 세우셨어요.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야. 영적인 질서야. 영적 세계의 원리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내가 뭐 5살 위고 10살 위다 할지라도 아유 목사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유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옳으니라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뭔가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말씀 가운데 그게 뭐였죠? 뭐라고 했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장이야.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회사에 사람을 뽑았어요. 뭘 하면 월급을 잘 줄까요? 자기 일을 하면, 회사 일을 하면. 회사 일을 하면 월급을 잘 줘요. 회사가 잘 되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뽑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뽑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자기 일만 바빠. 자기 일. 하나님이 사장님이에요. 자, 하나님 사장님이 할 때, 아니 너 내 일 좀 하라고 뽑았는데 너 지금 맨날 너 미스김 전화해가지고 오늘 만날까? 내일 만날까? 맨날 그럼 내가 어떻게 너에게 월급을 주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나 뭐 먹고 살지, 뭐 어떡하지, 나 뭐 내일 가서 어떡하지,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영적인 상황이 돼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상황.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내 마음을 두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래 내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 삶에도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맺어야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이고 말씀의 순종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전 목사님인데 뭐 사람인데 그 말에 순종 안 해도 되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여기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정말 민망해요. 제가 제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게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많다. 너희들이 그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가도 그 얘기 안 들을 거다. 하나님은요, 그 권위를 이 땅에 있는 목사들에게 두셨어요. 이상한 사람도 많긴 많아요.
네,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나의 문제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바로 그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여러분들의 입에서 원망, 불평, 근심, 한숨 떠나가고 주의 말씀이 이렇게 읊조려져서, 주의 말씀이 움직여져서, 마음에 울려 퍼져서, 머리에 떠올라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영적인 세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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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제 입술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머리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아버지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면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그가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인생, 주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인생, 주의 말씀에 아버지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울려 퍼짐을 통해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